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깊은 애도를 표시하였고,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을 위한 애가를 만들어 부르며 유다 백성들에게도 같이 부르라고 명령합니다. 그는 사울의 용맹성과 그가 지극히 사랑했던 요나단의 아름다운 성품을 기리며 이스라엘을 지키던 두 용사의 죽음을 슬퍼하였습니다. 이제 왕이 없어진 상태에서 다윗은 사울에게 이어 두 번째 이스라엘 왕이 될 준비를 합니다. 1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본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했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으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며 두 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1절에서 7절은 유다 왕이 된 다윗을 말합니다. 블레셋 지역에 시글락에 있던 다윗은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후 유다로 올라가도 좋은지 여호와께 묻습니다. 다윗은 이제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죽었으므로 고향인 유다로 돌아가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전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얻은 노획물을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 놓은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여호와께 묻는 방법은 제사장 아비아달의 에봇을 통해서일 것입니다. 다윗의 물음에 여호와께서는 올라가라고 응답하십니다. 지정학적으로 유다 도시들은 산지에 위치하여 시글락보다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올라가야 합니다. 여호와의 허락을 받은 다윗은 어디로 올라갈지를 물었고 여호와께서는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알려주십니다. 유다 남쪽 지역에 있는 헤브론은 원래 갈렙 족속에 속하였다가 나중에는 유다 지파에게 속하게 된 성읍으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자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그와 함께한 군사들도 모두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헤브론과 그 주변 성읍들에 정착하였습니다. 여기서 두 아내의 이름과 출신이 언급되는데 아비가일의 출신지인 갈멜은 헤브론과 멀지 않은 남쪽 지역에 있었으므로 아비가일이 연결점이 되어 갈멜 사람들이 헤브론에 자리 잡은 다윗을 지지하는 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찬가지로 아히노암의 고향 이스라엘도 마온과 습과 갈멜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유다 지역입니다. 그녀도 다윗이 자리 잡는데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신의 노력과 부인들의 도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다윗은 헤브론에 자리를 잡게 되고 유다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 유다 족속의 왕으로 선출됩니다. 이전에는 사무엘이 비밀리에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뽑았다면 이제는 공식적으로 유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비밀리에 주었던 내적 소망이 이제 외적으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유다 왕으로 즉위한 이후에 사울을 장사 지내준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라는 소리를 듣고 사자를 보내어 그들의 행동에 치하하였는데 이것이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최초로 한 행동입니다.
다윗은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에게 한 행동을 그들의 주인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행동으로 좋게 평가하고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를 행해 주시기를 기원하며 자신도 그들에게 보답하겠다 말합니다. 여기서 은혜와 진리는 왕에 대한 헌신과 충성을 표현하는 단어로 이들이 사울 왕에게 충성을 보여준 것에 대해 여호와께서 갚아주시길 원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다윗의 행동은 왕으로서 이전 왕에게 베풀어준 은혜의 빚도 자신이 계승하겠다는 의미로 자신이 유다와 이스라엘 왕이라는 것을 은근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7절에서 다윗은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라고 말하는데 주로 섬겼던 사울의 죽음에 낙심하며 두려워하던 그들에게 마음을 강하게 먹고 힘을 내라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죽음은 단순히 좋아하던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을 지켜주던 왕이자 구원자가 사라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통해 여호와의 구원을 보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의지하던 왕의 죽음은 자신들의 보호자이자 구원자가 죽은 것이기에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다윗은 이들에게 담대한 마음을 가지라 말하면서 이제 자신이 유다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니 자신을 왕으로 의지하라고 넌지시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윗은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의지하라고 섬기라고 말합니다. 길랏 야베스는 요단 동편 지역으로 후에 이스보셋이 세운 왕국 수도 마하나임과 멀지 않은 곳이었고 사울을 지지하던 성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과 관계를 맺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다윗은 먼저 자신이 길랏 야베스에게 손을 내밀어 하친을 청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지도자로서의 너그러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보기엔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의 죽음을 깊이 애도한 길랏 야베스 사람들은 결코 그에게 좋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죽은 왕에 대한 예의를 지켰고 또한 죽은 왕을 애도하는 사람들에게도 예의를 지켰습니다. 정치적으로 이해득실이나 감정과 상관없이 인간과 인간 사이 예절을 지킨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자신과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8절에서 11절은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유다 지역에서 왕으로 인정을 받고 유다 족속에게 기름 부은 왕이 되었는데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도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합니다. 8절에서 9절에 따르면 사울의 군대 사령관 아브넬이 주도하여 사울의 아들 중 전쟁터에 참여하지 않아 살아남은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가서 길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스보셋이 왕이 된 것은 사울 정권에서 병권을 쥐고 있었던 군대 장관 아브넬의 주도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사실은 아브넬이 실제적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이스보셋은 아브넬의 꼭두각시였습니다. 아브넬이 직접 왕이 되지 않은 것은 왕권에 대한 정통성 때문일 것입니다. 아직 이스라엘에서 왕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뽑히는 것이지 권력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종교적, 정치적 정통성이 없는 아브넬이 왕이 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남은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아브넬은 사울의 고향 기브아로 가지 않고 마하나임으로 갔는데 마하나임은 요단 동편에 있는 성읍으로 야복강 근처에 위치합니다. 아마도 기브아를 포함하여 요단 서편의 많은 지역이 블레셋에게 점령을 당하였기 때문에 블레셋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마하나임까지 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마하나임에 사는 인구 중 상당수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어서 이스보셋과 아브넬에 대한 지지를 얻기도 용이하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스보셋의 정권이 다스렸다라고 언급되는 길앗은 요단 동편 지역이었고 에브라임과 브냐민과 이스라엘은 요단 서편 지역이며 아술은 정확히 어느 지역을 언급하는 것이 알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요단 서편의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이스라엘 지역은 블레셋의 침략으로 많은 부분을 빼앗긴 상태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스보셋이 다스렸던 지역은 요단 동편 일부로 보입니다. 여기서 이스보셋이 왕이 되는 가정을 보면 다윗을 언급할 때와 달리 백성들이 지지한다는 말이 없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도 없으며 여호와의 선택 대신에 아브넬의 선택만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보셋의 왕권은 여호와와 백성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것임을 암시합니다. 10절에서 이스보셋이 왕이 된 나이와 다스린 기간이 나오는데 40세에 왕이 되어 2년을 다스렸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이나 유다 족속의 왕 노릇을 했습니다. 본문에서 유다 지파만이 다윗을 지지하고 따랐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스보셋의 정권은 불법적인 정권이었기에 짧게 끝났고 합법적인 정권인 다윗은 더 안정적으로 오랜 기간 통치하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마침내 헤브론에서 왕으로 추대됩니다. 오랜 세월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도피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고난 중에 있습니까? 나를 다시 높여줄 하나님을 생각하며 인내하길 기도드립니다.